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경고를 주시고 계시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라는 겁니다. 스스로 조심하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위험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시대는 지금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를 살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지식과 정보가 많다고 해서 분별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진짜와 가짜가 뒤섞여 있고 진리와 거짓이 함께 공존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분별력이죠. 이 하나님의 분별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별력이 흐려지고 있어요. 우리가 분별력 없이 그냥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왜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까? 그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마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마귀의 올무에 사로잡힌 사람과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죠. 마귀의 올무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리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마귀를 거짓의 아비라고 그러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실체에 대해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을 충동시켜서 욕심대로 살게 하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욕심을 갖고 있죠. 그러나 그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너지고 붕괴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마귀는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에 서지 못하죠. 그리고 거짓을 말합니다.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라고 합니다. 진짜 사랑을 왜곡해서 여러분들 정욕으로 만들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쾌락으로 변질시킵니다. 그리고 우리의 욕심을 이용하죠. 모든 영역에 가짜와 그리고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로 분별해야 되겠죠. 마귀는 항상 가짜를 진짜처럼 포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정하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때든지 우리를 속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최후 만찬 때 제자들과 함께 최후 만찬을 할 때에도 사단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도 어떻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예수님 앞에 의로운 척했지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또 십자가 지는 것을 방해했단 말이죠.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열심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거짓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돼. 스스로 조심하게 되길 바랍니다. 스스로 조심한다는 말 속에는 우리 자신을 지킨다는 말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진리로 어떻게 해요? 무장한다는 말이 필요한 거죠. 진리로 충만하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은요, 자꾸 다른 것을 우리한테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은 결국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살 때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이 사단은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들 왜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면 여러분들 우리의 거짓된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진실한 것 같지만 성경은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래.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 인간의 마음이라요. 근데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자기 자신에게조차도 어떻게 해요? 거짓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는 나중에 진리를 깨닫게 되면 아, 내가 스스로 속았구나. 저도 살아보면서 스스로 속은 적이 많습니다. 그때는 그게 사실인 게 없고 진리인 것 같아요. 근데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은 아, 내가 속았구나. 잘못 걸어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죠. 우리의 마음은 거짓투성입니다. 진짜와 가짜가 섞여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겐 지혜가 필요하고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윗 왕을 아시죠? 다윗 왕이 여러분들 밧세바와 동침하게 되죠. 밧세바는 누굽니까? 자기가 사랑한 장군의 부인이었어요. 근데 자기 욕심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그녀가 동침하게 되죠.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꾸짖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이야기를 들려줘요. 많은 재산을 갖고 많은 양을 갖고 있는 부자와 그 다음에 하나의 양을 갖고 있는 가난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죠. 근데 그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요. 이야기를 듣던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분노하게 되죠. 내가 그 사람을 당장 잡아다가 처단하겠다 막 이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들 인간은요 마음에 죄가 많을수록 분노가 더 커집니다. 죄가 많을수록 더욱더 의로운 척합니다.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사람의 마음이죠. 사실 오늘 기독교의 문제는요 밖에 나가서 외치기보다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많은 상황들을 기도하고 이렇게 묵상하고 생각해 보면서 우리 기독교가 정말 중요한 걸 잃어버렸구나 생각이 들어요. 초창기 신앙은요 성경에 대해서 많이 잘 알지 못했어요. 근데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기대와 기다림이 없어요. 세상 나라에 대해서 정의를 외치지만 그 외치는 사람 마음속에 삶 속에 정의가 없어요. 자기가 기준이기 때문에 자기가 정의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살피지 않는단 말이죠. 여러분들 진짜 정의는 나를 먼저 살피는 거예요.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솔직하게, 철저하게 회개한 뒤 그리고 우리는 낮은 곳으로 가야 되죠. 이게 기독교의 정신이에요. 기독교는요 위로 가는 게 아니라 아래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강자가 아니라 약자를 향해서 주님의 사랑을 베푸는 자들입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게 어느 순간 높아졌어요. 세상에서 힘을 가지려고 해요. 세상 속에서 지배하고 군림하려고 한단 말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섬기러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섬기기보다 대접받기를 원하고 군림하기를 원한단 말이죠. 결국 우리 자신을 점검하지 못하고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우리는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들 크리스찬들이 이 땅 가운데서 분별력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분별력을 무너뜨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세 가지를 오늘 누가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째 방탕함, 둘째 술 취함, 세 번째가 생활의 염려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는요, 결과가 다 똑같습니다. 맺는 열매가 다 똑같단 말이에요. 뭐예요? 마음이 둔해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마음이 둔해지는 게 여러분들 얼마나 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의 이 저주인지 모르시죠? 마음이 둔해지는 것처럼 여러분들 큰 심판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세 가지를 한번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크리스찬의 분별력을 무너뜨리는 그리고 흐리게 만드는 첫 번째가 여러분들 방탕함입니다. 방탕함. 방탕함이란 여러분들 방탕한 행동만 뜻하지 않습니다.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포함하고 있어요. 욕망을 통제하지 못해서 영혼이 둔해진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본래 뜻은 여러분들 술 마신 다음 날 여러분들 숙취 과음으로 해서 혼매해진 상태를 말하죠. 물론 여러분들이 술을 안 취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술을 아주 너무 잔뜩 먹어서 통제력을 잃어버리고 혼재된 상태, 혼미한 상태, 이 상태를 우리가 방탕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쾌락 때문에 빼앗긴 마음의 상태, 이 상태가 바로 방탕함이에요. 쾌락의 후유증으로 인해서 영혼이 무디어진 상태, 그래서 영적인 감각이 마비되어진 상태, 이 상태를 여러분들 방탕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게 술만 의미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오늘날 현대인에게는 무엇입니까? 지나친 오락이죠. 오늘 친구들이 여러분들 수많은 게임을 통해서 여러분들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어요. 집중을 못해요. 정작 내가 달려갈 길에 대해서, 비전에 대해서, 꿈에 대해서 생각하지를 못해. 현재에 그냥 오락에만 그냥 정신 팔린단 말이에요. 지나친 소비. 지금은 소비 시대라고 그러죠? 그래서 소비가 여러분들 기쁨이고 즐거움이. 매일마다 쿠팡에서 배달되어지는 물건들이 쌓여가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 보니까요, 배달된 물건을 한쪽에 쌓아놓고 뜯어보지도 않아요. 근데 또 주문해요. 주문해도 보니까 뭐예요? 똑같은 거 또 주문하고 있어요. 이 소비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영혼은 쾌락과 즐거움을 누릴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뭐예요? 혼미해지고 어떻게 해요? 혼탁해지는 거예요. 과도한 SNS,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자기 자랑을 끝없이 올려요. 자기가 먹었던 거, 자기가 가봤던 거, 자기가 즐겼던 거 다 올려요. 그 사람들의 좋아요 하나 딱 받으면 어때요? 기분도 좋아지고. 끊임없이 자랑거리죠. 또 남성들은 음란물에 빠지죠. 거기에 빠지다 보니까 영혼이 피폐해져요. 또 쾌락을 추구하고 절제 없는 생활,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취하게 만드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대해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점점 멀어져요. 무감각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단 말이죠. 쾌락의 후유증으로 여러분들 영혼이 무디어진 상태를 우리는 방탕함이라고 합니다. 사단은 여러분들 한 번에 사람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조금씩 즐거움을 주고 재미를 주고 쾌락을 주면서 결과적으로는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조심을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나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예,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여러분들 지나침에 빠질 우려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친구들 특별히 오후에 성경 공부할 때도 목사님 얘기했죠. 지나치게 게임에 빠지지 마세요. 그 게임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피폐해진단 말이에요. 정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그럴 시간에 오히려 책을 하나 더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꿈을 키우고 비전을 키우는 우리 친구들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 술 취함입니다. 술 취함. 술 취함은요, 술에 지배당한 상태를 얘기하죠. 그래서 통제력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여러분들 술 취함은 술뿐만 아니라 무엇인가에 지배당하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어요. 지배당하는 상태. 그래서 여러분들 방탕함은 쾌락에 빼앗긴 마음이라면 여러분들 술 취함은 무엇인가에 지배당하는 마음이. 그 무엇인가에 지배당하다 보니까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 생활을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사람들은 무엇인가에 취해 살고 있죠. 어떤 사람은 돈에 취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이라는 것에 취해 살고 있죠. 어떤 사람은 권력을 취해 살고 있어요. 최근에 선거가 끝났죠. 이 권력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요, 온갖 일을 다 행하게 되죠. 어떤 사람은 또 인기와 인정에 취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스마트폰에 취하고 있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자기 자신한테 취한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나르시스트라고 그러죠. 자기 자신에 빠져 있어요. 세상 중심이 뭔가 자기 자신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들 무엇인가에 취하게 되면 우리는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되죠. 마치 술에 취한 사람이 제대로 못 걷듯이 우리는 취한 사람은 영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육신의 만족이 커질수록 영혼의 민감성은 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 썩어질 육신보다도 우리의 영혼의 만족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진짜 행복은 바로 거기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육신의 쾌락과 행복을 위해서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신기루와 같습니다.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물론 우리가 육신을 입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항상 하나님은 적당히 균형을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엇인가에 한번 빠지면 계속 거기에 빠져든단 말이죠. 저희 아파트 옆에 평상이 있어요. 나이 드신 할머니들이 한 6, 7분 모여갖고 아침부터 오후까지 판을 벌리십니다. 부침개도 해오고 맛있는 것도 해오면서 먹으면서 같이 판을 벌려요. 그래서 내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봤어요. 그분들한테도 제가 깍듯하게 인사는 계속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그냥 뭐 하는 거 봤더니 10원짜리 100원짜리 놓고 그게 뭐죠? 고돌이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갖고요, 하루 종일 보내요. 근데 아이들이 많이 지나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관리실에 전화를 집사람이 했어요. 이런 상황인데 아이들한테 본이 되지 않는다. 그랬더니 관리실 직원이 찾아갔는지 없어졌어요.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며칠 지났는데 다시 또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끊지를 못해요. 다른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 눈치도 안 봐요. 여러분들 술 취하면요, 용기가 생기잖아요. 사랑 고백 못했던 남자가 술 한 잔 먹고 그 사랑 고백하고
큰 소리 내지 못했던 사람이 막 큰 소리 지르고 막 행동이 과해지잖아요. 아무 데서나 다리 벌리고 또 오줌도 싸고. 술 취하면 여러분들 제정신의 삶을 살지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무엇인가에 취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설령 여러분들 그것이 직업이고 일이라 할지라도 일도 중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것이지 여러분들 그 일에 빠져갖고 다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살라고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취하다 보면은 그 일이 그냥 전부인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 무엇인가 취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우리의 영혼을 돌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술 취함이에요. 세 번째는요, 생활의 염려입니다. 이 염려는요, 걱정하는 마음이 있죠. 근데 원어 뜻을 보면요, 마음이 나뉘어진 상태입니다. 여러 갈래로 찢어진 마음. 그 염려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러 갈래로 찢어갔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 가운데 염려가 있다면, 걱정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려요. 모든 것이 분산되고 갈라지고 찢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수식어가 생활의 염려라고 그랬어요. 생활과 관련된 염려란 말이에요. 우리가 염려하는 게 뭐죠, 보통? 돈이죠. 대표적인 게. 직장, 사업, 또 집, 자녀 교육, 노후 같은 현실의 문제들이죠.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음란과 술만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도 동일한 위험을 가져다 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 참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어떻게 해요?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이 세 가지 공통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영적 감각을 어떻게 해요? 상실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뭐예요?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둔해진다는 말은요, 무거워지다, 눌리다, 감각이 둔해지다 라는 뜻이에요. 마치 여러분들 졸리면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여러분들 이 눈꺼풀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이들 조는 거 봤죠? 한 대 꾸벅꾸벅 하면 돼. 이거를 감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렇게 짓눌리는 상태를 우리가 둔하여지다라는 뜻이에요. 그 영적으로 뭐예요? 잠든 상태가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잠든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는 돈의 문제에 있어서 많은 염려, 걱정을 하게 되죠. 돈과 여러분들 바른 관계를 설정하지 않으면 영적 시력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수단이라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들, 성경에서 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돈은요, 영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돈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돈 때문에 울고 웃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싸우고 다투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돈은 무서운 겁니다. 돈은 선하게 사용하면 유용한 것이지만 악하게 사용하면 너무나 무서운 것이죠. 특히 여러분들, 돈은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있죠.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어요.
그들은 종교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주옥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비웃고 여러분들 조롱했단 말이에요. 말씀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돈의 힘에 눌리게 되면 여러분들 말씀이 안 들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의 지배를 받는 것이죠. 아까운 거예요. 예. 돈은 여러분들 수단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이 돈을 아름답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름답게 쓰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이 돈의 지배를 받아갖고 아무것도 못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돈과 탐욕은 우리의 눈을 멀게 만들죠. 마음을 둔해지게 만들고 영적 분별력을 잃게 만듭니다. 마음이 둔해지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게 되죠. 상황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게 됩니다. 해야 할 일을 놓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게 된단 말이죠.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눈이 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적으로 눈이 멀어지는 상태, 이것을 여러분들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가장 놀랍고 놀라운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눈이 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마음이 둔해진 상태, 이것을 가장 멍청한 상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혜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지혜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혜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지혜롭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마음이 둔해지니까 뭐예요? 지혜가 사라지고 멍청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예, 지혜가 가려지고 명철이 총명이 가려지는 것, 그럼 멍청해지는 거죠. 이게 가장 놀랍고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크리스찬에게서요, 가장 여러분들 멍청한 짓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지혜와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그게 가장 멍청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질병을 두려워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만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분별력을 잃어버리며 사는 것이 더 두려운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거죠. 예. 저는 여러분들의 이 분별력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분별력을 위해서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배우세요. 읽은 것만으로 안 되잖아요. 주옥 같은 말씀을 여러분들 배워보십시오. 영혼의 힘을 얻게 되고 영적 지혜가 생기게 되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읽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아요. 멍청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 살면서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고 성공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부자를 보십시오. 부자와 나서로. 부자가 그렇게 떵떵거리고 살고 매일같이 잔치를 벌이면서 자기 만족과 쾌락과 욕심 가운데 살아갔지만 결국에는 그의 도달하는 지점이 어디였어요? 지옥이었잖아요. 근데 이 지옥인의 소원이 뭐였어요? 우리 형제들이 여기 안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여기 온 이유는 회개하지 않아서, 이거를 깨닫고 나서 우리 형제들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니까 뭐예요? 자기가 누군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마귀가 혼미케 하는 거죠. 자기의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한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영원히 살 것처럼, 영원히 누릴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게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그는 영혼을 다 팔아버리게 되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면서 서지를 못하게 된단 말이에요. 최근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솔직하게 진실되게 서본 적이 언제 있습니까? 세상 사는 게 바빠서 정신없이 살면서 기도 한마디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게 바로 멍청해지는 첩경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멍청해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지혜의 말씀이 있어요. 지혜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님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니까 뭐예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이 떠진단 말이에요. 영혼의 눈이 떠진단 말이에요. 그래야지만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소명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소명과 사명은요, 내 지혜로 얻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와, 나는 이런 기업과 유산을 받은 자구나. 나는 이 땅 가운데 행복자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누리지 못하면 우린 세상 가운데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래서 불행하고 저래서 불행하고 늘 끊임없이 우리는 불행한 사람이 되고 있어요. 비교하면서 불행해요. 없어서 불행해요. 가지지 못해서 불행해요. 우리가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있는데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비유도 있죠. 아프리카의 어린아이들이 다이아몬드 갖고 공깃놀이 한다고요. 가치를 모르니까요. 그 유럽 사람들이 와갖고 이 사탕 줄 테니까 바꾸려고 했더니 냅다 바꿔버리죠. 그 다이아몬드 하나면 여러분들 사탕이 여기에 가득 차고 넣었는데 이가 썩도록 먹을 텐데요. 근데 가치를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냅다 바꿔버리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성령이 오셔야지만 우리는 깨닫고 알게 된단 말이에요. 이 놀라운 은혜와 비밀을 저와 여러분이 깊이 깨닫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둔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의 뜻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봐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다른 말은 뭐예요? 멍청이가 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멍청이가 되는 것은 기이하고 놀라운 일이야.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멍청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해하라는 게 뭐예요? 생각하라는 거죠. 여러분들 마음이 무뎌지면요 영적 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늘 육적인 것만 추구하게 되죠.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어쩌면 끊임없이 분별하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혜의 성령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말씀을 읽으면서 지혜를 구하세요. 영적 분별력을 구하세요. 방탕함은 쾌락에 빼앗긴 마음입니다. 술 취함은 무엇인가에 지배당하는 마음이, 생활의 염려는요 여러 갈래로 찢어진 마음이, 쾌락에 빼앗기거나 무엇인가에 지배를 당하거나 여러 갈래로 찢어진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며 이 땅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사단의 속임수에 거짓에 속지 마십시오. 사단은요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면 행복하다고 얘기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에 참된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기쁨과 즐거움을 주실 때 진짜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의 모든 것은 넉넉히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겉이 화려한 것이 아니라 속이 화려해지길 원하시죠. 아멘. 여러분들의 영혼이 더욱더 튼실해지고 강해졌으면 좋겠어요. 진리와 거짓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면서 마지막 때까지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방탕함과 쾌락과 생활의 염려가 우리의 영적 시력을 빼앗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지혜와 명철과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진짜와 가짜, 거짓과 참이 섞여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올바른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우리 선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